살아보면 사라지니라. 어무이 그 말씀 이제야 알 것 같소. 사랑도 미움도 모두 비우지 못한 탓이더라. 우리 가요의 노랫말입니다. 산호라면 정말 힘들 때가 있고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요. 삶이란 때로는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배신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누명에 억울했습니다. 정말 이 감옥으로부터 나갈 수는 있을 것인가? 기약 없이 살아야 하는 삶. 한동안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쓰여진 성추행 미수범은 요셉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었지요. 얼굴을 들 수도 없었고 밥인들 먹힐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라지니라 노랫말처럼 아브라함이 언젠가 조카 롯과 헤어진 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 말을 조카 롯이 듣고 소돔도 그 들판에 보기에 좋은 땅 선택하고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었던 것처럼 떠난 이후 한동안 심란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너 있는 곳에서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노중 심신이 지쳐 돌베개 베고 잠든 곳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창세기 39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곳에서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렇습니다. 사람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일 중심의 종살이에서 이제 사람 섬기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은 육신은 고단해도 그냥 내 일만 하면 그것으로 됐어요. 더러는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람 섬김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가까이 와서 사람 귀찮게 하냐고 짜증을 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가까이 오지 않냐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세상에서 한가락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대놓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어이 요셉이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야 라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됐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 권부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나갈 기약이 없는 신세로 전락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거기다 보아하니 권력 싸움에 밀려 모함을 받고 들어온 죄수들, 그야말로 사연들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러니 감옥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어두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감옥의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진심 어린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도 달라져 갔고 더 이상 요셉을 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어져 갔습니다. 정말 사연 없는 인생이었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고 사연도 다양하고 문제도 다양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속내를 공부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필부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의 암투에 관한 이야기. 표리부동한 두 얼굴. 비정함.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옥이라면 상처의 인생들이 갈등하고 다투기 딱 좋은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평강이 자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상적 사람이 있지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거친 감옥 안 그야말로 서로 반목하고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고 사람들도 점점 사나워져 가는 그러한 감옥에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분위기가 달라져 갔습니다. C.S. 루이스가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것이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는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요셉은 몸은 피곤했습니다만 오히려 영은 맑아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사실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치 미혹처럼 희미한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참 마음을 다해 섬겼고 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꽤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장이라고 하면 황제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술의 독을 타면 아무리 강한 황제도 끝나는 당시로서는 가장 신뢰받는 요직 중의 요직이 바로 술관원장이지요. 평소 같으면 요셉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치 몰입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보디발 부인에게 모함당해서 들어온 요셉 자신이나 정치 몰입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온 그분이나 처지가 같았습니다. 정말 신분은 달랐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선 다른 정치범들과 어울리기보다 다른 정치범들과 어울리다 또 무슨 말이 또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 몰라서 보통 그 사람은 다른 정치범들과 별로 어울리는 듯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의 진실함이 믿어왔는지 요셉에게는 어느 날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다며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보니 곧 복직할 길몽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0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보아하니 그야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길몽 중에 길몽이었어요. 좋은 꿈 꾸셨네요. 꿈 내용대로라면 사흘이면 이제 복직이 되겠습니다. 순간 요셉의 마음에 스치듯 그렇다면 나한테도 기회가 정말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부의 핵심 요직인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을 써준다면 나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 지체 없이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곧 복직이 될 터인데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 억울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저 억울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가 마음을 연터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볼 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도 모르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부탁하고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게 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천우신조라고 했던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도우시는지 모르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들 갖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나를 도울지도 모르지.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정말 추록한 술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 승승장구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요셉의 귀에 들렸습니다. 기대와 흥분된 마음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기도도 소홀해졌고 감방 문 쪽만 바라보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직 술 관원장에 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이후 요셉의 믿음이 가장 약해진 때였습니다. 그래, 연락이 올 거야. 올 거야. 설마 오겠지. 그렇습니다. 이 과목이라고 하는 교실에서 요셉이 배워야 할 과목은 바로 잊혀짐의 고통, forgotten, 잊혀짐이라고 하는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곳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뼈아픈 교육을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에 관하여,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에 관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만 2년을 잊었습니다. 그것도 까맣게. 감옥에서의 2년은 그야말로 긴 세월이었지요. 처음에는 복직했는데 뭐 그분도 바쁘겠지. 그러나 곧 올 거야. 그 2년의 세월 참 많은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얼마나 바쁘겠어.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기억하고 분명히 나를 불러낼 거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없이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술 관원장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멀리했습니다. 그동안 온통 하나님보다는 그분 생각을 했습니다. 온통 그 생각으로 그 세월을 제가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감옥 안에서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매일 매순간이,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굵은 눈물을 여러 날 흘렸습니다. 인간은 결코 말 한마디로 훈련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속된 표현으로 종종 이런 표현하죠. 인간이 어떤 종자인데. 인간이 말 몇 마디로 훈련되고 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 가끔 제 얘기를 할 때 있지요. 하나님께서 개인 교습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한 그런 시간들 말이죠. 잠을 안 재우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여러 날. 흔히 자아가 깨진다, 이러한 이야기 신앙 안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내 중심의 생각, 그런 시간들 통해서 인간 중심의 생각도 제법 깨졌다는 생각 들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아가 깨진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법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건만 왜 이 시간들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말 몇 마디에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사무치도록, 뼈 아프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입학한 고난의 학교의 다른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소모되어 버리는 것 같은 초조감.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가장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월을 마냥 보내야만 된다는 말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끝이 어딘지조차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고난의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예 없이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꼬박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도 13년의 한 시간도 부족함이 없는 꼬박 완전 13년의 세월을 그도 그렇게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는 뭐를 더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는 장장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 잊혀짐과 기다림을 통해 요셉은 종과 섬김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대접받기도 바쁜 세상에서 무슨 종의식은 무슨 종의식.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인간의 성정이나 기질을 통해서 볼 때에 종이라니요. 그렇습니다. 멀쩡한 인간이 종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종의식을 그렇게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종이어야 한다. 감옥은 그런 의미에서 이 훈련을 받기에 최적의 장소였지요. 그 험악한 장소, 분위기 어두운 곳에서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이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씩 분위기가 새로워졌습니다. 온통 머리를 아래로 쳐박은 듯한 그러한 어두운 그곳의 사람들의 얼굴을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그 얼굴이 조금씩 빛의 얼굴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작자한테 돈을 빌렸어, 빚을 졌어. 마치 빚진 자처럼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요셉은 이 훈련을 통과하면서 겸손과 충성됨의 자질에 대한 자격증을 받습니다. 겸손이라니요, 우선 우리가 자고의 본성이 하늘을 찌르는 감추어져 있을 뿐, 만일 그것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늘을 찌를지도 모를 일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고의 본성, 높아짐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겸손하시다고. 그러므로 겸손과 충성됨의 자질,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감옥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충성됨의 자질을 가지고 정말 거짓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여호와 의존 신앙으로 단단해집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품성이죠. 사나워진 이 시대 속에서. 권사님 그 산불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울먹이셨는데 그렇습니다. 불은 그런 거예요. 사나워진 크리스천들,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 그 힘으로 할 수 있을성 싶지만 정말 그럴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냥 화내셨을 거예요.
이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천하의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죠. 자신이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전혀 위축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이 뻣뻣하지 않고 외양은 그야말로 겸손하기 짝이 없는데 그 안에 신앙의 심지가 단단히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천하의 바로 앞에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야말로 그 시대의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처럼 요셉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천하의 바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옥의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더욱 견고함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로 인간에 대한 공부를 그 감옥에서 철저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행색깨나 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에요. 밖에서 꽤나 호령하면서 살았던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 냄새가 날 뿐, 이 우리들이에요. 감옥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견고한 신앙으로, 인간에 대해서는 당신이 연약한 것처럼 나 또한 연약한 존재예요. 당신이 악한 것처럼 저에겐들 왜 악이 없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소위 범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 속으로 이게 진짜일까? 말할 수 없는 권력 암투에 관한 이야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요셉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모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신앙의 대상으로, 인간에 대해서는 이해와 용서, 즉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겪어봐도 아주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 속으로 술 맡은 관원장, 그래 0.1%의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길 수 없겠지. 내가 황제라 할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신뢰하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 봐서 정말 괜찮겠다.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괜찮겠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사람이 그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 우리적 표현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런 직책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요직 황제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겪어봐도 아주 인성이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보기 드물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저리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신앙 고백은 이후 자신을 해하고자 했던 형들이나 어떻게 그것이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무수한 날 잠을 못 잘 그러한 일들 아니겠어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나를 그야말로 정든 집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는 외지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어지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또 오르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까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섬긴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이전의 요셉이 아니었어요. 꽤 괜찮죠? 바로 앞에서의 요셉. 교만 떨지는 않지만 비굴하지 않은. 한없이 겸허하지만 결코 목이 뻣뻣하지 않은. 다듬어진 품격.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의미예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영향을 이후에 주게 될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이전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대로 보거나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고 심층을 이해하는 영적 안목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가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유치원 아이한테 컵을 그리라면 네모를 그린다고. 옆에다 동그라미. 네, 요거 그리는 거죠. 요거는 네모로 보이는 것이고. 지각이 조금씩 열리면서 우회가 열려 있구나. 네모에다가 동그라미. 아직 타원에 대한 의식은 못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위에 타원도 그릴 줄 알고 밑에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편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의 심층, 저 깊이 있는 부분까지. 그러나 그것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현재를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의 경험 없이, 종살이의 경험 없이, 사람 섬김의 훈련 없이 이후의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요셉이 어느 날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더라. 네, 동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모여서 사는 것처럼 언제나 치열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됐더니 총리가 돼가지고 뭐 그런 동화의 이야기와 같은,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립니다. 애굽에 대단한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다니엘 시대에 그 나라의 그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절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요직을 정확하게 수행해 갑니다. 폴 투리니에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고통이 무엇이 좋겠어요? 고통은 고통일 뿐. 고통은 괴로운 거죠.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상실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상실만큼이나 우리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바로 앞에서의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뜻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